여러분, 한국에 서울이 수도로 결정이 된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600년 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서울을 한양, 그때는 이제 한양이라고 했죠. 한양을 이제 도읍으로 정한 것이 1394년의 일입니다. 1394년에 이제 서울이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수도가 돼서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됐는데, 이제 그 600년이 지나서 1994년도에 이제 이 서울을 기념하는 그 사업이 열렸습니다. 벌써 94년 전이니까 꽤 오래 세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제 그 94년도가 서울의 그 600년 기념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그때 특별히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서울 1000년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각 종의 모양을 본떠 만든 타임캡슐에다가 600여 점의, 그러니까 600년이니까 아마 그 600개의 물품을 이렇게 선정했던 것 같아요. 600점의 물품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골에 있는 한옥마을에다가 거기다가 이것을 타임캡슐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묻은 날짜는 1994년도고 이제 이거를 중간에 개봉하는 게 아니라 언제 개봉하냐라는 날짜를 이제 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600년 지나고 이제 1994년서부터 400년 후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2394년입니다. 2394년이 되면 서울이 수도가 된 게 이제 10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임캡슐을 거기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공 처리를 해서 그 안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해서 그것을 잘 썩지 않게끔 보존해서 400년이 지나서 후손들이 그것을 이제 꺼낼 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기록을 이제 남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안에 그러면 뭐를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타임캡슐 안에 그 물품이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를 집어넣겠습니까? 특이한 건요, 기저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기저귀는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옛날 이제 400년 후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도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한글, 아래아 한글 2.5,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글 컴퓨터를 이용해서 워드를 작업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래도 이런 어떤 컴퓨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신용카드가 또 들어가 있고, 인공심장이라고 하면 이제 의학이 이 정도로 그래도 발달했다라고 하는. 근데 물론 이제 400년이 지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인공심장의 그 수준을 보면은 굉장히 그 400년 후니까 또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것이겠죠.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겠죠. 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도 거기에 넣고, 무선 전화기, 버스표, 토큰, 회수권, 지하철 승차권, 이런 것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또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도 하나의 그 기술을 나타내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그 콘택트 렌즈도 집어넣고, 차량 번호판, 또 재미있는 건 우황청심환도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400년 후에 이제 후손들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정말 먼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물품을 꺼내 보면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타임캡슐에다 그것을 보관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이게 드리냐면, 이 사람의 존재가 무언가 자꾸 있음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점의 인생이잖아요. 그냥 잠깐 정말 영원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한 점으로 있다가 살고 지나가는 그런 어쩌면은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갔다는 그 기억을 무엇으로 남기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또 후손들에게 남기고 남긴 그런 사람들의 그 기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족보. 성경에는 군데군데 이 족보가 나오지만 족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사람 이름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거, 왜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어려운 이름 나와 있는 족보를 왜 설교 본문으로 택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명단이 나오는데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데, 굳이 왜 이 성경이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이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남기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둑판에는 의미 없는 돌은 없다. 바둑하는 그런 전문 기사들은요, 그냥 한 돌도 그냥 버리는 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버리는 돌 같고 의미 없는 돌 같지만 그게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의미 있는 그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던지는 돌 같지만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것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는데 그 투수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수로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의 장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무기라고 얘기하죠. 주무기.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체인지업이 주무기다 하면 계속 10번 던지는데 체인지업만 계속 10번 던지면 그 주무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체인지업 이 주무기라고 하면 그 주무기를 던지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여러 구질을 또 던지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주무기를 딱 던질 때 그게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이름에 그냥 단순한 나열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 족보는 중요한 역사에 축약된 역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너무나 길고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그냥 다 제거하고 다 응축시켜서 축약시켜서 그냥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요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까지 오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고,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은혜 입은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이 세상에 번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셈, 함, 야벳이 결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야벳은 유럽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백인종의 조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이들이 거주하게 되는 지역과도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벳은 주로 이제 유럽 지역에 이제 분포가 돼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는 이제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격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셈은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의 그 강 사이에서 인류의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됐는데 그 문명 속의 배경 속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루게 된 그 셈을 그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분석하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인류가 결국은 한 혈통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인종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차별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들이 인종의 어떤 우월의식 속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 혈통 속에서 나온 모두가 동등한 그런 한 혈통에서 나온 것이다. 흑인이 더 열등하고 백인이 더 우세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런 혈통이고 다 똑같은 존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피부색이나 혈통이 우열과 차별의 어떤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들이 결국은 번영을 하게 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으셔서 다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번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번영하고 또 번성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번영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굉장한 그런 권세를 얻으면서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9절에 나와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니므롯을 특이한 사냥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용감하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니므롯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요.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니므롯은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런 잔인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인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어떤 제국을 크게 건설하는 이런 어떤 이 권력자,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인들이 잘 된다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우러러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형통은 너무나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그 심판의 대상자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무미건조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연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그 가인과 아벨의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또 자녀를 주셨죠. 그 셋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노아이고, 또 노아에게서 그 세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낳게 하는 그 내용이 이제 11장, 12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이제 12장 이후의 모든 내용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 세상의 일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형성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삼으셔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10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홍수 이후에 여러 민족이 번영을 하고 분화를 하고 또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노아의 그 물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인류입니다. 이제 홍수가 나서 모든 이 호흡하는 그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홍수는 본질상 의미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씻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옛 자아들이 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물세례가 나타내는 의미예요.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이 인류가 너무나 죄로 관영하고 타락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물로 다 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영한 이 죄악들을 물로 다 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인간이 타락하고 또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을 리셋,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이 시작해서 이제 민족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됐으니까 죄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시작했지만, 다시 새롭게 했지만 여전히 이 죄는 해결되지 않고 그 죄가 또 다시 계속해서 자라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요, 반복입니다. 죄가 자꾸만 자가복제를 하고 그게 전염을 일으키고 죄가 결국은 잠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 막대기라고 하죠,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시달리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울부짖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그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리더십 안에서 그 민족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출해서 그들이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올 때 또다시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방 민족이 또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막대기로 얻어맞고 그러면 또다시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12명이 나오는데 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타락하고 징벌을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죄성이 있는 한 이 죄성은 다시 또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죄가 참 이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그런 게 죄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패한 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다 대치해서 바꿔놨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과 인간의 욕망에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지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또 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 불로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불로 심판해서 더 막 고통을 줘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더 막 심하게 고통을 줘서 정말 혼쭐 내가지고 야 이제는 정말 깨닫게 해서 그제서야 돌이키게끔 그렇게 해서 더 센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데 물 심판하고 불 심판하고 뭐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오징어 게임을 수차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성이 아무리 고통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고집스러운 그 죄악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도박을 절대 안 하리라고 자기 손가락을 막 자를 정도로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도박을 다시 하는 그런 이 중독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꼭 하셔야 됐을까?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인류를 준비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오랜 과정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꼭 하셔야만 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또 모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인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방법인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설득되어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감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다시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결국은 다 살리지 못하고 다시 또 죄를 얻게 되고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반역의 그런 어떤 그런 인류의 분화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반역의 끝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설교는 오늘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1장의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의 사건인 것이죠. 바벨탑. 인류가 다시 시작한 인류가 이제 분화해서 민족이 형성돼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 자손들이 결국은 다다르게 된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 인간의 그 타락의 끝이 어디냐?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이 사람들, 이 흩어진 후손들이 세운 것은 결국은 이 니무롯과 같은 이 세상의 권력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높이 제국처럼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의 끝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장이 바벨탑이라고 하면 12장은 그 바벨탑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거부돼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그 문화의 끝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형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 12장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필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돈이 많으냐, 또 얼굴이 예쁘냐, 학벌이 좋으냐,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형편인가, 어떤 출신인가, 그것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탑의 길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길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에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특징은요, 연결입니다. 연결. 여러분, 예배가 연결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도 연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나무 되신 주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될 때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죠. 신앙은 네트워크입니다. 커넥트 되는 겁니다. 접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백성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역사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그냥 고대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신화의 어떤 한 부분 같이 그렇게 여겨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 문화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그 앞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길을 선택하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내 삶의 그냥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민생활 어려우니까, 외로우니까 그냥 교회 생활도 내가 삶 중에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내 삶의 신앙을 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걸이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로 달고 다니면서 그 목걸이 다는 것처럼 이 액세서리처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한 부분으로 액세서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내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베일러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 준비됐습니다. 나 부르면 정말 즉각적으로 달려갈게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도 끼워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접속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랜 과정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정말 극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서두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정말 희미하게라도 후손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듯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연결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오늘도 연결돼서 내 신앙이 연결되고 내 삶이 연결돼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게 내 삶의 전부라고, 그게 가장 소중한 나의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부름받은 믿음의 종들입니다. 이 길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함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